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자의 모습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길인 사람에 대한 엘리야, 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회복을 위해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길을 결정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릿가에 숨고, 바로 응답절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정말 그냥 말씀하는데 가서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응답절이 나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말씀이 말하는 곳에 그냥 엘리야는 거침없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기가 쉬운 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죽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 시돈은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거기 왕이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도망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니까 그가 그냥 그 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바로 응답절이 나와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참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습니다.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냥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좀 하십시오. 제가 목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맨날, 그죠? 고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가 보장된 것입니까? 아니야. 보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보장되는 것을 계산했던 게 뚫겨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계산하는 계산기가 더 정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보장은 나의 생각이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여러분 망한다면 그건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길이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이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볍지 않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벼운 자가 있고, 안타깝지만 누가 기도하면 잘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귀를 누가 기도한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가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적인 사람이다. 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와예라페. 그가 고쳤다. 제단을 고친 사람.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너졌던 예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예배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잘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잘 되거든요. 왜? 잘 되니까 계속 믿는 거예요. 잘 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3년 반 비가 안 옵니다. 그동안 잘 살았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젠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단,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다 해파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들이 다니고 그냥 보살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와이라페, 그가 드디어 예배의 단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헤라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또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가고 그는 도대체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자였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원어 이 페셰 예후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의지하여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자리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예. 이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해야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가, 성경이.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임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예배의 주인, 제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단은 여러분 누가 주인인 거예요? 바알이에요, 나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항상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의 주인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의 대안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아닌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누구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관철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지금 명확하게 예배의 단의 주인이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냐면, 안타깝게 우리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무너짐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여러분, 늘 제가 물어보지만 저 같은 목사 말고 막 사무엘 같은 목사, 그죠? 엘리야, 오늘 얘기하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같은 주의 종하고 같이 신앙생활한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좋을 것 같죠, 막.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가셨는데도 주님을 영접을 안 해. 주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막 아싸 주님 이러고 다 쫓아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쫓아갈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누구의 영광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으로 돌리고 있는 참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나갈 때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도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걸어가는데
높은 절벽, 정말 올라가기 힘든 절벽이 나오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저는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아니 왜 넓고 좋은 길을 내비두고 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는가. 네?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절벽을 막 너무너무 힘들게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정성스러운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단처럼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제단 위에 불상인지 무슨 동자승인지 그렇게 생긴 우상 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꿈에 화가 나가지고 그 막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졌더라고. 그래갖고 그 머리를 내가 막 손바닥으로 팍 때렸어요. 네가 감히 네가 무슨 신이라고 이러면서 팍 때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태양빛 같은 게 휙 비치는데 그 우상이 황금빛으로 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우상에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니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따라다녀 믿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막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데 그때 손해성기도 목사님이 딱 오시더라고. 근데 눈을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딱 영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더라고. 보통 여러분 예수님 꿈으로 나타나실 때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보통 나타납니다. 눈을 잘 보셔야 돼요. 눈이 퀭하면 마귀야. 근데 눈을 딱 봤는데 뭔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 이게 분별이 돼. 근데 성령 받은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냄비 뚜껑을 타고 바다 위를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예수님을 또 나는 스티로폼을 타고 쫓아갔네. 일어나 보니까 개꿈이야. 참네. 아유,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성령 받아도 가끔 속을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봤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신데 여러분 사역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뭘 당부할 것 같습니까? 목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많은 사람 구원해라. 말씀 잘 가르쳐라. 뭐 정직해라. 그죠? 열심히 전도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봐라.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상무야. 봐라. 그 돌상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불상 그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저렇게 나의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고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의 영광을 네가 취하여 먹지 말아라. 아니 이왕이면 사역 나가는 사람에게 크게 될지어다. 많은 사람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단 위에 앉아서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의 단 위에 네가 앉아서 네가 영광을 받아먹지 마라. 그것만 잘해라. 여러분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나중에 사역에 들어오고 참에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제단 가운데 자기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요 처음에는요 예전에 막 설교 조금 막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좀 큰 교회 부교역자 있을 때 막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막 말로 그러잖아. 하나님께 이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은근히 즐겨. 그거를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내가 막 설교 좀 하지 이렇게 이런 교만함들이 올라오고 그죠?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보면 역시 내가 이렇게 잘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내가 누구의 자리를 빼앗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칭찬 듣기를 원하고, 그죠? 잘했다 소리를 듣고, 그런 거 말하면 기뻐하고, 그죠? 뭔가 내가 막 그런 거 안 해주면 뭔가 시험에 들려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그걸 교육시켜 주셔갖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 나는 이제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 단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저도 예전에 막 시험 든 분들 많이 쫓아다녔는데, 시험 든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딱 나오는 답이 하나가 있어.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가만히 들어. 진짜 누가 아주 마귀 같은 인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교회에 마귀 같은 인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뭐예요? 있어요? 누구예요? 네? 있다 그래 놓고, 네? 그냥 교회에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숨기고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나타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적으니까 숨겨, 자기가. 네? 왜? 지금 못 드러내, 지금은. 왜? 지금은 드러내봐야 소용이 없거든, 사람이 너무 적어. 큰 교회는 막 드러낸다고. 내가 막 그렇게 좀 해도 어때? 지금 잘 흘러가거든.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도 있긴 한데, 가끔씩. 대부분의 시험 뭐에 들은 거냐면,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왜 서운하죠? 그 자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한 새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새 육신이 되는 거지. 대표격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인으로 맞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부활이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고? 우린 남자의 후손이고, 우린 아버지의 씨를 다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성씨가 다 아버지 성씨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있으면 그 사람은 뭐를 갖고 태어나? 죄를 갖고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누가 없어? 아빠가 없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씨를 받지 않으니까 인간의 혈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용서할 수 없어.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연구하신 결과가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로 갚아야 돼? 사람의 피로 갚아야 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사람의 피가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겠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야, 하나님이 아주 고민 많이 하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메시아라 그러면 다 짜갑니다, 그거는. 예.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속 안에 우리의 공로는 어떻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낮추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낮아질 때 행복해집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행복해져요. 뭐 그래요. 어딜 가든지 뭐 그래요. 뭐 잘해요 그러면 못한다 그러니까 속 편해. 뭐 잘합니까 그러면 잘 못한다구나. 이러고 잘하면 이 사람 잘한다 그래. 근데 잘한다 그랬다가 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뭐 못하네 이래요. 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대야만 기도가 응답되고 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들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내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영광 받으실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진작에 깨달으면 우리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진작에 깨달으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산다는 걸 알아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잖아. 예전에 어떤 사람 와서 병 곧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면 가볍게 얘기해도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나서.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도 안 나서. 목소리 크다고 낳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실로 주인의 자리, 예배의 단에 그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앉아있던 것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을 받게끔 우리 살지 않고 누가 영광 받으며 살아요? 그냥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믿어왔던 거, 내 소견에 의른 대로 다 믿어왔던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 신약의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구약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의 주인이 오직 누구로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이세벨, 이스라엘 모든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다 누구의 영광을 취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기업을 구하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예배당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기도에 정직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정직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자기를 낮추고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5살 때 나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 나서 나이 20살이 넘고 나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되겠어. 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5살 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저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0살이 딱 넘으니까 목사가 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20살이 되고 나서 하나님 저는 뭐가 되겠다 그랬을까요? 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교회당도 짓고 목사님 차도 사주고 목사님 집도 사주고 교회에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주고, 자 이런 생각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뭐를 벌고 싶다는 얘기야. 나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용집사 회개하라고. 용집사. 어? 나한테 뭘 교회 12개 세운다 그랬지? 교회 12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회개하시라고. 회개. 예?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돈을 벌고 싶은 것이면 돈 따라가고요.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거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영광이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당을 세우겠다. 목사님 집도 사주고 가난한 목사님 돕고 선교지 막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 열심히 하겠다고. 돈만 내놓으라고. 근데 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집사람이 꼬불촌 돈을 어떻게 또 발견해갖고 망하고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냐? 물으시는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돈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돈 벌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주어 기도했었는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세게 하면 좀 들어질까 봐 안 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놓고 내 영광을 취하게 하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능력 있게 되겠어요? 오늘 다시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진실로 주인으로, 이 예배의 단을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교회를 섬길 때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과 바꾸셔도 안 돼요. 예수님의 것을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것 바꾸면서 예수님 것 바꾸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들어지겠냐고요. 물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엘리야의 영성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불의 선지자. 왜? 불 내리라고 그러면 불이 막 내려. 불이 막 내린다고 막. 한두 번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을. 아시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울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인이 되어 있고 존귀하게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요, 우리의 온전한 이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그 이름이 온전히 주인 되도록 다시 한번 살피신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엘리야는 전쟁을 자기가 하지 않고 누가 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엘리야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일관성이 있어. 예수님 그 예배의 댄도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쌌어. 여호와의 이름만이 주인이야. 근데 오늘 이제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이 싸울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패배하냐면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는 무엇을 들고 나온다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어떻게 나간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은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셔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전쟁은요, 여러분,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사가 세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기를, 주여 교회를 내가 잘 세울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별로 그렇게 뜨겁게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였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가 목회 지금 하면서 깨달은 귀한 은혜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베드로인데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네가 내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치고 힘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새 힘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교통 앞에 쓰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서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위치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갔잖아요.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 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비 내렸어요? 하나님 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 내리시잖아요. 엘리야는 뭐만 해요? 말만 하잖아요. 쉽죠?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화가 있었다니까. 막 그려놓고 쉽죠? 절대 못 따라 그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쉽게 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사울왕은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너무 커. 너무 크다고.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 나타났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근데 다윗을 보세요. 고민이 없어요. 나타나가지고 우와, 키 봐, 등치 봐, 칼 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 죽었어 너 씨,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원차인 것 같아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늘 벽에 부딪혀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이렇게 살고, 누구는 고민이 없어. 고민. 전쟁을 자기가 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고, 전쟁을 늘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자는 너무나 시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쟁하시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결과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불을 내린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이게 우리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누가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회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른바 사방이 막혔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로 통과해야 됩니까? 앞에는 홍해, 좌우는 절벽. 예? 강집사는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홍해, 절벽, 뒤에 애국군대. 어디로 통과해요? 예? 어디야? 홍해? 애국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물으면 홍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홍해로 통과했으니까. 근데 홍해가 정답이에요? 사방이 막혔을 때 홍해로 통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방을 막히셨을 때는 한 군데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큰일 났네, 저. 참. 여러분, 하나님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혔어요? 홍해 봐도 어떻게 해요? 깝깝합니다. 좌우 절벽을 봐도 못 도망갑니다. 깝깝해요. 뒤에 애국군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깝깝합니다. 하나님이 뚫으시면 어디든 뚫어. 맞아요. 애국군대를 뚫을 수도 있고 절벽을 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누구만 건널 수 있나요? 애국군대도 건널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가 어째요? 닫혀버려요. 다시 홍해를 건너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이 돼야 돼요. 이제 그들에게 애굽의 길은 어떻게 됐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닫아버리셨어요. 왜냐? 아무나 통과한 길이 아니에요. 홍해길을 통과할 때 한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광야로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 그 백성은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해가 닫혔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는 믿겠다고 교회는 나왔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어라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짜증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나안도 못 가고 애굽도 못 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못 가. 하나님이 거긴 안 들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광야에서 죽게 하실지언정 애굽은 안 보내.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면 평생 그 모양이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따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도 없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는데 가정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문 닫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었던 적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돈 많은 후배 돈 많은 후배한테 제가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돈 좀 빌리려고. 너무나 쪼들리니까 힘들어서 한 500만 원 빌리려고 전화했어요. 하도 돈 자랑을 많이 하는 후배여가지고 그냥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하길래 뭐 자기 연봉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무슨 뭐 몇 억이 넘는데 막 이러고 막 나보고 뭐 훌륭하네 어쩌네 뭐 사랑하네 맨날 이러길래 그래도 돈 500만 원 개척교회 목사 좀 꺼달라 그러면 나중에 갚으라 그러거나 뭐 나중에 좀 더 지나면 그냥 헌금할게요 이럴 줄 알았지. 그냥 그래서 전화해서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고 좀 돈 좀 꺼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후배가.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이야. 지는 전도사야. 네, 군대 전도사. 와이프는 아주 큰 회사 다니면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아파트 3채인가 샀다고 자랑하고 맨날 그러길래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아쉬운데 그래 뭐 기도해야지 이랬더니 계좌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얼마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제가 했더니 얼마 붙였다 그랬어요. 제가 5만 원. 정말 쫓아가고 싶었는데 키가 190이에요. 못 쫓아가. 너무 커. 골리앗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내가 5만 원 받자고 그 아쉬운 소리하고 내가 너한테 목사가 뭐 이런 소리 들었냐 내가. 이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그 가정집 그 귀퉁이 강단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 이거예요. 이거 그죠? 가정집에 있던 강단. 요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억울해갖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딱 주의 영이 막 나를 강하게 임하시네.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종아 사랑한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만 원짜리 믿음아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쟁하면 5만 원짜리 믿음 되는 거예요.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 저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한 자가 5만 원짜리 믿음이라니.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니? 주의 종으로 평생을 헌신한다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5만 원짜리 믿음이었으니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목회 왜 지치는데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박은천이 도대체 언제 변화되는 거냐. 박은천이 있어.
이 쌍놈 새끼는 언제 변화되냐? 내가 변화시키려니까. 아우 용. 주여 용. 주여 우리 용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용. 이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주여 주께 맡기나이다. 쉬워 안 쉬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께 맡기나이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 주님이 다 하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신을 그는 부르고 있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일이라고 말씀해 주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이야. 그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우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거 5만 원짜리 믿음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물질을 아예 그냥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저 그냥 하나님께 진짜 맡겨버렸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 걱정이. 우리 교회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개수 저녁에 헌금개수 하잖아요. 그죠? 헌금개수. 헌금개수 할 때 큰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교회는요. 헌금개수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계속 해야 돼요. 막 이러고 뭐도 있냐면 기계도 있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걸로 해야 돼.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약 15초 걸립니다. 15초. 5,000원, 만원. 네,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옛날 가정교회 있을 때 헌금 개수 시간 그 5,000원, 만원이 끝나는 거야. 네? 목사 3호.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차집사 그때 처음 왔을 때 5,000원 딱 5,000원씩이야. 5,000원 5,000원, 만원, 15,000원 딱 3명. 근데 20초가 걸린 날이 있었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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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딱 나오더니 뒤에 1,000원짜리가 더 있어. 이건 뭐지? 그랬더니 어떤 꼬맹이가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야, 1,000원 건축 헌금. 1,000원 가지면 땅을 몇 평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야, 눈물 나더라고. 건축 헌금 1,000원이. 하나님께 맡기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군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덮던 가정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누가 싸우나요? 받으시는 이가 아니라 자기가 싸웁니다. 자기가. 우리의 예물이 여러분은 드림에서 의미를 갖지만 드림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려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드려도 안 받으면 끝이야.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인식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드리고. 왜? 오늘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자기네들이 중심입니다. 춤을 추고 난리를 내는데도 응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응답이 안 나니까 이제 저녁 소주 들 테니까 이제 막 자기네들의 규례를 따라 막 몸을 상해가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춤을 춰. 아, 저기 이 바알 보고 응답하라고. 그런데 응답을 안 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드리는 자가 중심이에요. 내가 드렸으면 그것으로 자기는 된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뭐를 하나 다르면 된 거야. 낸 사람이 돈을 많이 냈으면 그 사람이 그냥 해결된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1,000만 원을 했던 1억을 했던 그 액수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드린 것이 다 드린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을 뽑아가서 갑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었고 온데 우사가 죽어요. 법궤를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 줄 아세요? 3만 명을 뽑아서 나팔을 불고 예배를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안 받으세요. 다윗의 예배를. 다윗이 분노하면서 갑니다. 누가 저 법궤를 가져갈 수 있겠냐고.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오베데돔 복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법궤가 복을 주는데 왜 나는 못했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법궤는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다시 그런 고백해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집도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져갔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정말로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은 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들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의 제단을 깨끗하게 수축하고 거기를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각을 뜬 송아지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번제잖아요. 그 번제를 드리고 누구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시는 분의 뜻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내가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신앙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맨날 시험 드는 분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맨날 나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막 그죠? 양 집사님, 목사님 맨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막.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열심히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거 훌륭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우사. 여러분이 열심 낸 게 기준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있다고 그걸 말할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2렙돈 헌금을 냈어요. 요즘 돈은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헌금했어요. 2,000원. 예. 2,000원 헌금이면 여러분 그 수준으로 따지면 뭐 큰 돈 아니잖아요. 2,000원 뭐 이렇게 커요. 근데 부자들은요, 그 풍족한 가운데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의 헌금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2렙돈 낸 여자의 헌금이 가장 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드린 돈이 커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그의 헌금을 가장 크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모든 예배 기도를 누구의 모습으로 했어요? 내 자신의 모습으로 해온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했어요. 내가 정성 부린 것. 그래서 막 예전에 보면 막 1000번째 막, 그죠? 1000번째 막 이렇게 맨날 정성은 정성이야. 정성은 정성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정성은 천지신명하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빛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에? 하나님은 정성이 아니라 정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되어지는 기도자의 모습은 여러분 바로 이런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다시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그 단의 주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힘써 좀 기도한다고 한들 그 이름에는 큰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에요? 예,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사시고 행동을 하시고 그 주님 이름 앞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앞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전쟁을 치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그것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한층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지 마세요. 그냥 하루 한 주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한 주를 그냥 모든 그냥 그죠? 막 양심의 그 해방을 누리잖아요. 막 그죠? 막 나 그래도 교회 갔다 왔잖아. 이걸로 해방.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그 이름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로 반드시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